하다못해 이와 별 빈대의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물어봐요. 개에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는 단호하게 없다 그랬어요. 이게 화두입니다. 화두. 자, 부처란 무엇입니까? 부처가 똥친 막대기라고 해서 똥친 막대기라고 했을까요?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이 거예요. 부처가 똥친 막대기라서 똥친 막대기로 대답한 게 아니고, 똥친 막대기는 뭐죠? 우리가 옛날에는 푸세식 변수니까 그 퍼내기 위해서는 똥을 이렇게 휘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휘저어 봤어요. 휘저어서 그 옛날에는 그 바가지 있잖아요. 지금 뭐지? 그 라떼는 그 군대 철모에다가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똥을 퍼서 이렇게 지고 멀리 똥장문에 지고 멀리 갖다 버렸잖아요. 지금 저기 그 방배동에 동작경찰서인가? 방배경찰서 자리가 거대한 똥탱크였어요. 똥호수, 서울시내 똥을 다 갖다 버려가지고 방배동이 아니고 똥배동이었지 그때. 어마어마한 똥덩어리가 가득 찼던 동네예요. 서문여고에서부터 그 위로 전체가 다 똥밭이었어. 그걸 이제 메꾸어서 지금의 저기가 된 겁니다. 똥을 친 막대기니까 얼마나 쓸모가 없겠어요. 물론 똥 치는 데는 유용하겠지만 사람들이 더럽다고 피하고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부처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똥친 막대기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것은 어울리는 대답인가요? 당연히 어울리는 대답이 아니죠. 그 의미 없는 대답을 한 거예요. 똥친 막대기다, 뜰 앞에 잣나무다로 다 저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한 게 아니죠. 왜 저런 말들을 옛날 고성들이 했을까요? 저 말을 한 이유는 끝없이 의문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끝없이 의문을 가지라. 끝없는 의문. 자, 소태사는 이걸 남겼죠. 변산 9개국에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구나. 없고 없으며 아니고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이것을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 소태산 대종사라고 할지라도 어제 물어보면 어제의 대답이 다를 것이고 오늘 물어보면 또 오늘의 대답이 다르실 거예요. 왜? 이건 화두니까. 이건 논리적 연결이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그 명제로서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는 무엇인가는 뭐예요? 끝없이 부처를 찾아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똥침 막대기다. 이 대답을 듣는 것 자체가 한심한 짓이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고. 그러니까 끝없이 의문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찾아내라.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서쪽에서 와서 소림사의 자리를 잡고 중국에다가 최초의 선종을 시작했노라. 그래서 왔다 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이상하고 어리석은 대답이 없겠죠.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온 거다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교라 그러고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는 뭐죠?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 선종이 들어오기 전에는 교종, 주로 교종이 한국 불교를 사로잡고 있다가 선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국 불교는 선종적 전통에 놓이게 됩니다. 교종은 남방으로 내려가고 선종은 북방으로 올라와서 북방불교,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것은 선종이에요. 북방불교를 대표하는 초조는 뭐라고 해요? 제 1대 교주를 초조라고 한다고 치면
그 사람이 달마인 거죠. 이 사람이 달마인 거예요.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면 이게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인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부처님은 수천 명인 거야. 수백만 명이고 수억 명이고 중생의 숫자만큼 부처님은 있다. 왜냐하면 저기 개미나 지렁이나를 포함해서 모든 살아있는 것, 유정물에는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만 우리가 전해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앞부처와 뒷부처가 뭐죠? 우리가 스스로 부처가 될 때 뒷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을 전달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란 중생의 마음이 되기를 하겠고 어쨌든 마음인 거죠. 어쨌든 달마는 중국 선종의 초종, 처음을 열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인데 온가닥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대답을 이 질문과 대답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문을 가지고 죽을도록 살도록 의문을 풀기 위해서 천심전념하는 것을 불교적 용어로는 용맹정진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 나이부터 그 원불교 교주 선대사는 어린 나이부터 우주의 변화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매일 나가서 저걸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문자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호기심을 불교로 말하면 화두예요. 이거 하나를 들고 긴 시간 동안 온몸으로 그것에 집중해서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까지 이기고 났을 때 오는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대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다 대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대답이 아니고 질문입니다. 원불교의 수행 생활은 매일매일이 대답을 넣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던지죠? 교무님한테 던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님한테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 부터 해서 끝없는 질문들을 평생의 질문 하나를 가질 수도 있겠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질문 하나가 있겠고 일단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달라지는 그의 질문은 바로 경계에 따르는 우리의 마음의 질문이겠고 평생에 하나에 던지는 질문 평생의 질문 같은 건 이런 거겠죠. 변산 아홉 계곡에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구나. 돌이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미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논리를 떠난 도가의 이야기, 도의 이야기는 이게 현실이 초월되어 있는 논리가 초월되어 있는 어떤 본질 같은 걸 추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이 됩니다. 돌이 물소리를 듣는 거죠. 듣는데 물소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무무여 무무 비비여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앞에 대답을 내놓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는 다른 질문들을 무엇이 없고 없는 건지 내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이 없다고 하는 그 없다는 것까지도 없고 이런 건지 끝없는 질문들을 던져놓는 것 이게 아마 신앙 기독교는 결정론 제가 예전에 언젠가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서양 철학에서 니체 이전까지는 결정론적 존재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결정론적 존재론 무슨 뜻이냐면 존재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는 게 어떻게 되죠? 부처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믿는 걸로 딱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에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러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참여하면 구원받아요. 너무나 쉽게 결정되어 있는 거야. 너무나 쉬우니까 신자들이 편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이미 구원받았어.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신자가 되는 순간 뭐가 되죠? 죄인이 돼요. 어떤 죄인? 아담과 하와의 자식으로 태어난 죄인이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라고. 기독교적으로 보면 인간은 모두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에요. 이 원죄를 가진 죄인인데 이 원죄를 씻어내고 구원받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고정된 걸 믿는 거예요. 다른 관계, 예를 들어서 제가 평생 동안 연쇄살인을 했다고 칩시다. 한 30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범인데 교도소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예수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인과를 따지지 않는 결정되어버린 무엇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